오늘 또 예배 드리러 올라오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앞에 뒤에 어떻게 인사하는지 아시지요? 이상가족 만난 것처럼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해요. 감사해요. 네. 자, 우리 운천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레저 인사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눈이 마주쳐야 돼요.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끼리.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날리세요. 눈이 마주쳐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제가 늘 자주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 사람과 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되어지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또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이유를 갖자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흥왕하게 하는 사람, 되어지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이죠. 포도주를 따르는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수상궁 백악관이지요. 백악관에 거하면서 먹고 살 것 걱정 없이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느헤미야예요.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모자람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있었지만은, 예루살렘에 초토화된 것을 들었지만은, 그중 느헤미야가 초토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면서 성벽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가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대적자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그리고 근심했대요.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흥왕하게 하는 사람, 도대체 어떤 이유를 가졌기에 그가 흥왕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제가 목사잖아요. 교회 담임하잖아요. 교회를 담임하면서 성도들이 복이 되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았더니 부흥이 되어지고 되어지는 교회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우리가 갖추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되어지는 이유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또 찾아볼 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흥왕케 하는 이유가 뭘까? 느헤미야가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극한 반대와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공하고 거대하게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렸던 사람, 흥왕케 하는 사람, 복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람,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 첫 번째는,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이 느헤미야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니라고 하는 친척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성경에는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찾아왔대요. 그래가지고 삼촌 안녕하세요 이렇게 문안했겠죠.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오, 자네들인가? 반갑게 맞이했죠. 그러고는 고향은 어떤가? 예루살렘은 지금 어떤가? 묻습니다. 예, 삼촌 말도 하지 마십시오. 장난이 아닙니다요. 왜 그런가? 1장 3절에 보니까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탔습니다요. 4절에 이 말을 듣고 앉아서 느헤미야가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대요.
흥왕하는 사람, 잘 되는 이유를 갖는 사람, 어떤 문제를 접했을 때, 어떤 좋지 못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첫 번째 반응이 나 그럴 줄 알았어, 이런 게 아닙니다. 에이구,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이게 아니었어요. 어떤 슬픈 소식을 접했을 때, 어떤 아픈 소식을 접했을 때, 내 이웃의 어떤 상황이 안 좋은 그런 소식을 접했을 때, 뉴스의 세계적인 정세 속에서 아픈 소식을 접했을 때 첫 번째 반응이 마음속으로 아버지, 기도가 나가는 사람, 기도가 시작되는 사람, 첫 반응이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 이 사람이 되어지는 이유가 있는 사람이고 흥왕케 하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4절뿐만 아니에요. 6절에 주야로 기도하며 종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라고 6절에 말합니다. 11절에도 주여 구하오니 종의 기도와 종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각양각색입니다. 그러나 되어지는 사람, 흥왕케 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접하든지 그 문제가 접해졌을 때 기도하는 사람,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 아멘. 누군가로부터 슬픈 소식을 접했을 때 기도부터 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든 교회에 대한 소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흔히 쉽게 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이랬대 저랬대, 그 목사님 이랬대 저랬대. 좋은 소식을 전하기보다는 좋지 못한 소식을 듣고, 그리고 또 좋지 못한 소식을 또 다른 사람에게 무슨 굿뉴스인 것처럼 전하는 경향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갖추는 사람이에요. 되어지는 사람은 어느 교회의 아픈 소식을 들었을 때 주님, 그 교회가요, 하나님 아파요,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 국가가 재난을 당하는 이야기, 국가가 재난을 당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 요즘에 이슈가 되었던 물 부족 사건, 강릉에 물이 부족하답니다, 물이 부족하답니다 라는 뉴스를 접했을 때 그 뉴스를 보면서 주여 비를 주옵소서. 내 연약한 기도가 무슨 힘이 있겠나마는 내 마음속에 그런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 흥왕케 되는 사람. 아멘. 저는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은 저를 자꾸 잘 되기를 기도해 주는 사람이 돼야 여러분이 흥하는 거예요. 저 역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잘 되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아멘. 아멘. 저는 참 좋은 습관 중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나 사업장 앞을 지나칠 때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뭐 간혹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지나칠 때 하나님, 여기 우리 권사님이 살거든요. 하나님, 저 집이요. 하나님. 농장을 하는 어떤 비닐하우스를 지나면서 하나님, 저기요 농장하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면 그 당사자는 모르지요. 아무도 모르지요. 누구만은 알까요? 저분은 아시거든요. 아멘. 옆에 있는 분을 자꾸 축복하세요. 아멘. 아멘. 어쩌다가 좀 이렇게 광내고요, 삐까번쩍하고요, 옷을 이렇게 입으면 아이고, 옷을 그냥 이러지 마시고요, 칭찬하고 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우, 어울린다. 이렇게 말만 해줘도 입이 이렇게 찢어진대. 그거 어디 샀어? 짝퉁이지? 힘이 빠져요. 되는 이유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되어지는 사람의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그 감동을 하기 위해서 할 일이 생긴 사람.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할 일이 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뭐가 있다? 할 일이 있어요.
그런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해야 할 역할과 그 분야는 다 다를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역할이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세상이 죄악에 관영했대요. 가득 찼대요.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노아가 아라랏산 중턱에 올라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 방주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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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딱, 설교 제목 뚝딱 뚝딱 들으셨죠? 저 너희 미친 짓 하는구만. 배를 산 꼭대기다가 짓고 있어. 아이고 돈 뭐 한다고 그러지요? 아이고 비웃음의 소리, 비난의 소리가 와도 뚝딱 뚝딱 뚝딱.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헌신과 충성된 생활할 때 누구가 비난하고 누구가 시기하고 질투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뚝딱 뚝딱 뚝딱.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때 당시 노아는 아마 재벌가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인부를 동원해가지고 방주를 짓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욕을 해댔을까? 얼마나 많이 비난했을까? 그것도 호숫가에나 멋진 바닷가에서 그렇게 배를 만든다면은 이해가 되어지는 있는데, 글쎄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배를 만든다고 하니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모든 신문 기자들이 다 동원이 되고 언론들이 다 동원되어 대서특별하면서 미친 노인이 있다고, 정부가 이걸 뜯어 말려야 된다고, 이 돈을 허탄 곳에 지금 쏟고 있다고 별의별 뉴스들이 막 난무하고 있을 때도 아무렇게 관여하지 않고 뚝딱 뚝딱 뚝딱.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할 일이 있다. 되어지는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할 있는 사람이에요. 12절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에 주신 것을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주신 감동을 소멸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일이. 마음에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 되어지는 이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소원을 우리에게 두고 그거를 행하게 하시는 분 누구시다? 누구시다? 그러니까 내가 하기만 하면은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기만 하면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해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그래서 은혜가 은혜로 감사가 감사로. 이게 우리들의 생활, 여러분의 생활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저는 교회 개척할 때 하나님 마음을 주셨고요, 교회를 건축할 때도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 소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되었고, 시작하니까 결과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너무 쉬워. 저는 이 원리를 깨닫고요, 그 이전에는 목회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이렇게 막 노동에 가가지고 이렇게 노동판에서 이렇게 삽으로 이렇게 막 세면을 이기는 일도 있잖아요. 그것도 좀 해봤어요. 그리고 그 옛날에는 그렇게 모래를 이렇게 등짐을 지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부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학비 보려고요, 방학 때. 그 일을 하고 여기가 탁 이렇게 까지고 그랬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차라리 내가 노가다로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게 낫지. 이게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속 썩이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힘들어 못하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원리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내가 실천을 하면 일을 이루시는 분 누구시다?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시작은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와, 그러고 그 이후부터 세상에 목회가 제일 쉬운 거야. 다들 동료 목사들은 목회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나는 세상에 그 이후부터 세상에 목회가 제일 쉽구나. 아멘 하시는 분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느 분이 그랬다잖아요. 고목나무가 텅텅 비어서, 야, 너도 속이 썩었구나. 속이 썩었어. 너도 목회했니? 어려워요. 내 뱃속에서 낸 아들 2-3사람만 있어도요, 다 지갑기 어려워요. 부모 말 듣고 안 해, 아버지, 아유 어머니, 그렇게 그럴 자식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100여 명만 돼도요, 200여 명만 돼도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해요? 어려워요. 그러나 이 원리를 깨닫고 나니 너무 쉬운 거예요. 하기만 하면 누가 하신다? 여러분이 나는 나처럼 어려운 사람 없어. 나처럼 고생하는 사람 없어. 아유, 나처럼 시집살이 하는 사람 없어. 혹 이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그 감동을 받은 대로 한번 해봐.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고 나서는, 야, 나처럼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이 없어.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사람, 감동을 받아 소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흥왕케 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지나간 시간, 과거지요, 지나간 세월 속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일세라고 말하는 사람, 나의 전 인생의 과거가 감사가 되어지는 사람, 그것을 입술로 말로 표현하는 사람, 이 사람이 흥왕케 되는 사람이에요. 18절 말씀,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지나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간증합니다. 지나간 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사람, 흥왕케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말하기를 축복해요. 감사한 일을 말하기를 축복해요. 말끝마다 은혜, 감사. 김명희 권사님을 어제 제가 신방하고 왔습니다. 이명희 권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김씨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김씨로 많이 바꿔줘요. 야, 말끝마다 은혜, 말끝마다 감사. 멋진 노인, 멋진 어르신, 아름답게 곱게 늙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잘 걷지도 못하고 그냥 침대 생활하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한 게 많겠어요? 은혜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혜라는 찬양 우리가 헌금송으로 부를 텐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301장 찬송 우리가 너무 잘 드리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내가 지나온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흥망케 되는 사람이에요. 속회 모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라요. 어느 교회가 어떻고 어느 권사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저 어떻고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기만 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실제로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 속회 모임이 1시간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목회했던 그 교회에 한 번은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속회 예배를 가지라고 했어요. 4시간, 5시간을 가졌대요. 속회 은혜를 나누느냐고요. 1시간 할 때는 누가 얘기하다가 끊을 수 없고 또 한 사람 얘기해야 되는데 미처 얘기도 못하고 끝나고 아쉬움이 많았는데, 이건 펜션을 빌려가가지고 그냥 밥을 해먹으면서 간식을 해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람이 하는 건 받고 이 사람이 하는 건 받고 6시간이 걸린대요. 5시간이 걸린대요. 그래도 아쉽대요. 시간 없어, 빨리 끝내. 이게 우리의 속회 모습 아닌가요? 모임 때 하나님의 은혜, 신앙 고백을 나누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보면, 초대교회 보면 항상 간증이 있었어요.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지금도 어느 교회는 이 대예배 시간에 간증자가 앞에 서서 꼭 성경 말씀과 연관된 간증을 해요. 간증이 넘치는 곳,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지나간 시간에 간증이 있는 교회, 지나간 시간에 간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흥왕케 되어지는 사람. 아멘. 그리고 지나온 것은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 하나님이 하실 것을 말하는 사람,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말하는 사람. 아멘. 19절 20절 보면 호른 사람 산발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비웃습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업신여깁니다. 그 말을 들은 20절에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내가 업신여기는 그들에게 대답하려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뭐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당신들이 그렇게 정치적인 권력을 이용하여 반대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느헤미야가 운천교에 나오지는 않았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크게 하세요. 크게. 하나님이 하시면,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이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되어지게 돼 있어요. 저는 어저께 우리 영아 결혼식인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너무 감사해요. 이밀선 집사님이요, 딸 보내고 울었대요.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너무 좋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첫 번째 신방 갔더니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딸 하나 있어요. 결혼했어요. 몇 살이에요? 뭐 36인가 7이래. 결혼 안 했대. 야, 결혼을 하셔야지. 결혼을 해야지. 안 간대요. 요새 애들 안 가잖아요. 안 간대요. 생각이 없대요.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러지 않고 제가 해야지요. 기도해야지요. 간다고 말해야지요. 어떤 사람 나타나서 눈이 돌아가서 눈에 빠져야지요. 그랬더니
두 번째 신방할 쯤 됐을 때 영아에게 사람이 생겼다네. 와, 얼마나 여러분, 기도한 사람이어야 기도한 것이 응답되었을 때 기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일꾼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저 청년 한 사람이 걸어 들어오는 순간 기도를 했던 사람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흥분과 기쁨과 감격이 있지만은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런 감동도 감격도 없고 그는 왔나 보다. 쟤 누구지? 여러분,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될 것입니까? 흥왕케 되는 사람, 뭐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 아니잖아요. 안 된다고 막혀 있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우리는 일어나 이 건축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크게 외칠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의 아들, 딸들 이제 장가 안 간대. 알았어, 네 인생 네가 해.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창대하고 번성하고 아기 낳고 잘 살고 효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요즘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말하죠. 전도가 안 된다고 말하죠. 물론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때보다는 잘 안 되는 건 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이거는 사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니 주께서 믿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더라. 말씀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지 우리는 이 환경이나 사실의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부흥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부시면요, 이 경북 북부 지역 저쪽에서 우르르 몰려오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너희 말이 함께 읽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오늘 느헤미야처럼 흥망케 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